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응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죽게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주님께 한가롭게 기도하며 부르짖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장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조급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보이고 급한 불이 있으면 돈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련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백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할 때만 그 고난과 시련이 지나갑니다. 물론 그것도 급속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그 연단 속에서 그 고난과 시련이 지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따끈하게 혼내킬 때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요, 엄마가 때리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요, 엄마가 때리면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고 비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반응 중에 독특한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때리면 울기는 하는데 울고 나서 엄마한테 계속 안아달라고 보채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계속 울면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혼내켰는데 엄마한테 매를 맞고도 계속 안아달라고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요, 엄마와 관계가 어떨까요? 관계가 좋은 아이입니다.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엄마가 지금은 나에게 화를 내고 매를 대고 있지만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안아달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반드시 나를 안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믿음 또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없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울의 군대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탈옥수 신창원도 2년 6개월 정도를 버티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12년 이상 동안을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추격을 받았음에도 살아남고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품에 있는 자신을 해칠 수 없으며 주님 안에서 그가 온전히 안전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가 자신을 지명수배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군대를 보내서 찾고 있는다면 어떤 사람이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발이라도 뻗고 제대로 누울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건지시는 분이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고난 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온전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참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그의 고난과 시련 중에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자신의 방패와 요새로 인정했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